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물론 1년 365일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해도 도저히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없겠지만은 오늘 하루라도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와 사랑을, 그러한 마음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어머니 날에 미국인들이 평균 1인당 172달러를 선물이라든지 식사비를 위해서 지출할 것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1위가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2위는 기프트카드, 그리고 3위가 휴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 3위. 물론 한국 어머니들은 뭐니 해도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통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선물이 꽃만 달랑 드리는 것, 이것을 제일 인기가 없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물론 어머니 날이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C 중에서 오늘은 care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참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난 2013년도에 부모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집을 유산으로 아들한테 물려주었는데, 이 아들이 전혀 부모님을 케어하지 않고 그저 요양시설에다가 그냥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아들로 하여금 부모님한테 집을 다시 돌려주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기사가 뜨고 나니까 그 밑에 막 별의별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잘못이다,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그렇게 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들이 그 원인 제공을 한 아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막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누가 이기던 간에 정말로 씁쓸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모든 내가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명령입니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찬송가나 성경책 뒤편 혹은 앞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10계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5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훔치지 말라, 그냥 말라 이것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경만큼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확실한 대가가 있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요,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부부끼리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데 거기에 왜 아버지가 뒤에 붙느냐 말입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무조건 무섭고 엄하고 폭력적이고 고집불통인 그러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그 너른 팔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면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실마리가 풀려야 다른 모든 관계들도 풀리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롤 모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롤 모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순종. 시작. 네, 다윗의 삶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롤 모델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성장 과정이 너무나 순탄했다거나 아니면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윗이 그렇게 자라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기름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건지,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될 건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그 선지자 앞에 한 명씩 쭉 이렇게 선을 보이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걔 아니야.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아, 걔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계속해서 심지어는 7명의 모든 아들들을 다 선보였는데도 그 중에 왕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사실 왕 근처에도 못 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후보에서 빠져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그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 다윗의 삶이, 그 가정 안에서 다윗의 처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자, 그것이 1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의 안전보다는 그 형들의 안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혹시 그 도시락 들고서 전쟁터까지 가지도 않고 갔다 왔다 그럴까 봐 도시락을 갖다 준 증표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시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야말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런 다윗에 대한 형들의 태도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했던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한 케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케어. 시작. 이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때려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울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윗을 대하는 사울 왕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질투심에 빠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위협을 느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남서쪽 약 20km 정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천연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으면은 잘 찾지 못하는 그러한 피난처 같은 동굴에 다윗이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평소에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다른 모든 가족들도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망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업신여기던 막내 다윗이 있던 곳으로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형님들 웬만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들과 부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향한 깊은 배려와 케어한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숨어 있는 그 아둘람 동굴이 사실 부모님이 지내시기에는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또한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바로 옆 나라였었던 모압 땅으로 피신시켜 드린 것입니다.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안전한 모압 땅에서 모압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님을 받아주었을까? 그 이유를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그 이세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룻입니다. 룻, 보아스의 부인이었던 룻.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룻이 원래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다윗의 부모를 아마도 모압 땅에서 받아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사울 왕의 타겟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님을 받아준 것은 단순히 그 민족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이 그 부모를 위하여
간청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윗의 명성이 온 이웃나라까지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가 부모님을 위해서 간곡하게 청하는 그 부탁을 모압 왕이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비록 성장할 때 부모님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그 부모님을 향한 상처를 모두 용서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케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케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케어를 가능케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위들, 즉 형님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직장 상사나 혹은 심지어는 세상의 왕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윗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리더십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고 케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가치관을 성경은 곳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자신을 향한 그 형님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형님들을 다윗이 따뜻하게 맞아들인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드디어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 왕을 한 칼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한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마침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왔다가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굴 안에. 그것이 24장,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자, 같이 있었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 완전히 없애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얼마나 열심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었으면은 누가 와서 자기 옷을 베가는데도 그걸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울 왕이 아마도 변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앞서지 말고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했던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사실 그 시기는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 누구도 자기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일개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입니다. 내가 결코 선택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냐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에게, 혹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모님에게까지도 순종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은 정말로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순종하고 케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케어가 너무나 힘에 부치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아직도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케어하라고.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케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케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권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품은 가정, 건강한 하나님의 세우신 집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깊은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케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관계의 첫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님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